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주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상도교회가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합니다. 먼저 육체의 성장이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적 성장은 그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노화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0대가 되기 전에 그 육체적 성장이 완성되고 이후에 서서히 노화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육체적으로 이제 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슬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성장만이 성장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적 성장만이 아니라 다만 다양한 차원에서 이 성장을 평생토록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것을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발달을 의미하는 이 지적인 성장이 있고, 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효과적으로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 감정적 성장이 있습니다.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발달하고 또 윤리적인 가치관과 책임감을 형성해가는 윤리적 성장, 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또 관계를 맺는 방식이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인 사회적인 성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들은 이 육체적 성장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함께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아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이 지식의 습득과 경험하는 감정과 또 관계와 또 사회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평생에 걸쳐서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이 너무 빨리 멈춰버리거나 이 성장할 시기에 충분히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성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성장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또 성장해야 하는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기에 성장하기 위해서, 그 분량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러했고,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왔다면 지식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러했을 것이며, 또 지금까지 살아오며 경험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성장이, 그리고 우리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성장이 지금까지 잘 성장하여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어떠합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 즉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성장해야 할 시기에 성장해야 할 분량만큼 잘 성장해 왔습니까?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왔습니까?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과 우리의 지식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은 무수히 신경 쓰고 또 관리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이 신앙의 성장의 만큼은 그만큼 신경 쓰고 또 관리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그 모든 것의 성장만큼이나, 아니 다른 그 어떤 것의 성장보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2장 42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 부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사건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회심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 부흥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물음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가 3,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곧 예루살렘 신앙공동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그분을 추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그 감격을 나누는 모임,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하는 이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며 이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부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이루게 된 것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갔을 때 긴밀하게 결속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할 수 있었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함께 칭송받으며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져 가며 계속해서 그 성장을 이어나가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도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세상의 교회들이 위기를 말할 때 부흥을 외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 이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어느 정도의 지식의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의 문화를 경험한다고 하여서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결단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또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즉시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갈 때 날마다 구원받아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은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위쪽으로의 성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더 커지고 또 넓어지는 내 이웃을 향한 성장, 즉 옆쪽으로의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이 두 방향으로의 성장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네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사도의 가르침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삶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장은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권위 있는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 내 귀에만 달콤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만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나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적 성장의 방법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42절의 말씀, 서로 교제하며 라고 기록한 이 교제는 단순한 친목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설교를 열심히 듣고 예배하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한다 하여도 성도들 간에 서로의 삶을 모른 채 지나가는 교회는 이 신앙 성장을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 성장에 있어서 성도들의 교제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도의 교제는 두 가지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신앙을 격려하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서로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삶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구역별로 또 선교회별로 모임과 활동을 계속해서 권유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모여서 친목을 활동을 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고 우리가 보고 배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을 서로에게 행하고 또 실천하며 삶의 영역에서 실제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모임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우리의 모임을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며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임들이 단순한 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며 행동하는 신앙이 실천되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상도교회가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신앙 공동체, 더욱 풍성하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하며 함께 신앙이 성장하여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적 성장의 방법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과 그것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식탁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에서 떡을 떼며라는 이 말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찬 전이나 또 그 이후에 그 행하였었던 그 사랑의 식탁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드려진 그 값비싼 희생임을 인정하면서 그가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영원히 기념하는 이 성찬과 애찬식에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자들이 그 성찬의 기쁨과 감격을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를 통하여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음식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식탁 교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신앙이 일상 속으로 내려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매주 우리 식당 봉사부와 카페 봉사부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마련되는 식탁의 교제의 자리, 또 차 한잔을 함께 나누는 이 교제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상도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살과 피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때에 따라 베풀어지는 성찬 예식이 단순한 교회의 의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이 예배의 순간에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식탁의 교제의 그 자리로 내려와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 성장의 방법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작이 뜨거운 기도의 열기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것에서 만족하며 기도를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에 성령 충만에는 반드시 기도의 열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의 불이 붙고 또 기도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주님께서도 기도를 게을리하던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해왔던 그 기도 생활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 간의 전쟁이 터졌을 때에 강요들과 회의하는 시간들보다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함을 보며 강요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만약 내가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의 도움 없이도 산적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기도의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가, 우리 인생의 계획과 진로를 정할 때에 형식적인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가, 우리 앞에 직면한 삶의 문제들과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에 얼마나 기도로 내가 나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였고 성숙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특별히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각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하며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상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번의 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2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보며 그들 가운데 영적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이 사랑의 실천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양적인 부흥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결과가 양적인 성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부흥의 일부일 뿐입니다. 믿는 자들이 질적인 변화, 즉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양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맺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서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또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역사심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그 일들에 대한 간증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